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그러면은 망자존대입니다. 망자존대라는 뜻은요, 스스로 교만하게 행한다. 스스로 교만하게 행한다라는 뜻이 망자존대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은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이것이 바로 망자존대입니다. 이전 성경에서는 이것을 풀지 않고 그대로 망자존대라 이렇게 표현하였는데 우리들이 쓰고 있는 지금의 성경은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이렇게 풀어 쓰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말씀의 제목 망자존대라는 것은 스스로 교만하게 행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38편 말씀입니다. 이 시편 38편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요 자신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로 7절 말씀을 보면은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극심한 육체의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살은 성한 곳이 없다. 상처가 나서 악취가 나고 살에는 성한 곳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큰 육체의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프다. 나는 심히 구부러졌다. 열기가 가득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다. 내 심장이 내 기력이 내 눈의 빛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 하는 것입니까? 나 죽겠다. 나 죽어가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극심한 육체의 고통 가운데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에 있었다라고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내 심장이 뛴다 이렇게 말했죠. 내 심장이 뛴다. 왜 심장이 뛰고 있냐 그러면은 6절 말씀에 보면은 종일토록 슬퍼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심장이 뛴다는 것은 정상적인 심장의 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일토록 슬픔 중에 있기 때문이고 8절 말씀에 보면은 마음이 불안하고 내가 심히 신음하기 때문에 내 심장이 뛰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얼마나 큰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이 얼마나 다윗의 몰골을 상하게 했는지 그와 가까이 하면은 안 되겠다 사람들이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였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다윗이 사랑했는데, 다윗의 친구였는데, 다윗의 친척이었는데 얼마나 다윗의 몰골이 상하였는지 그와는 가까이에서는 안 되겠다 하며 사랑하는 자도 친구들도 친척들도 다 떠나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46편 3절 기인도 인생도 의지할 것 없다. 기인도 인생도 의지할 것 없다. 그들 도울 힘 아무것도 없다. 12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약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9절 말씀에서는 이를 다윗을 미워하는 자, 나를 미워하는 자, 나를 미워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들은 내 원수요 나를 미워할 뿐만이 아니라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수들이 다윗의 공고함을 보고 오늘 말씀에 더 활발하게 강하게 부당하게 괴약한 일을 말한다는 것은 다윗이 지금 공고한 중에 있잖아요. 더욱더 그 다윗을 아프게 비방하고 험담한다라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다윗을 비방합니다. 험담합니다. 그리고 종일토록 음모를 꾸민다라고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어떠한 가운데 있습니까?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도 친구들도 친척들도 다 떠나버렸습니다. 다윗을 미워하는 원수는 다윗의 생명을 찾을 뿐만이 아니라 더욱더 그 원수는 기승을 부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런 형편 가운데에 다윗이 놓이게 되어졌냐 그러면은요 4절 5절 말씀입니다. 4절 5절 시작.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왜 이러한 처지에 놓이게 되어졌냐 그러면은 다윗이 우매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우매하였다. 어리석었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어리석었다. 어떻게 어리석었다는 것입니까? 시편 111편 10절 말씀 지혜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우매는 어리석은 것인데 지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혜롭지 못하고 뭐하였다? 우매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우매 가운데에 빠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우매함으로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악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윗의 우매함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우매함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넘치고 무거운 죄에 빠져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처지 아픕니다. 육신도 아프고 마음도 아픕니다. 정말로 함께하였던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떠나고 끊어져 버립니다. 원수의 기승을 봅니다. 왜 그랬냐 그러면 우매하기 때문이요, 넘치고 무거운 다윗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절 2절 말씀, 1절 2절 다윗의 우매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리를 떠남을 통하여 지금 주님께서 노하십니다. 주님께서 분노하십니다. 주님의 화살과 주의 손이 그 다윗을 찌르고 누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고백합시다. 3절 시작.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어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육체의 고통, 정신적인 고통, 사람들의 떠남과 원수의 고통, 이 모든 원인이 누구 때문이냐 그러면은 나 때문이요. 나의 죄, 나의 무겁고 나의 넘치는 죄 때문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노하시는데, 주님께서 노하시는데, 주님의 화살과 주님의 손이 나를 찌르고 나를 심히 누르는데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말씀도 고백합시다. 17절 18절 시작.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우매함으로 실수하고 실패하고 제약되어졌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죄가 넘치고 무겁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윗은 다시 나 때문입니다. 나의 넘치고 무거운 죄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께 아뢰며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있다라고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문제와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 문제와 고통을 외면하거나 핑계하지 않고 오직 그 모든 이유는 바로 나 때문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와 고통의 원인을 다른 곳에 두지 않고 자기에게 있음을 분명히 알고 찾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외면하거나 핑계하지 않고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자신의 비루하고 자신의 아주 추한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 사람들 찾지 말고 얼마나 나의 삶 가운데에 문제와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들은 그 고통과 문제를 외면하거나 핑계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지 않고 분명히 원인이 자기에게 있는데도 원망과 불평을 쏟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나마 다윗은 그리하지 아니하였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 때문입니다. 내가 우매함으로 하나님의 길을 떠난 우매한 나 때문입니다. 나의 넘치고 무거운 나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자신을 돌아다 봤다는 것입니다. 외면하거나 핑계하거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의 감수성이라는 것이에요. 영혼의 감수성.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를 향하여 순간순간 많은 사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를 향하여 사인을 보내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징계를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얼마나 간과하는지 모릅니다. 대충 넘어갑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다 그런 거야 하며 관과 대충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인과 징계를 보내시고 있는데 대충 넘어가며 모른 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 말씀, 말라기 3장 7절 말씀. 야, 내게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내게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시고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주의 화살과 주의 손으로 징계하실 때에 우리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사인을 보내시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찌르고 누르고 계시구나 라는 그 영혼의 감수성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게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화살을 쏘고 누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의 영혼의 감수성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더 친근히 하는 자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자 되게 하기 위하여. 13절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고백합시다. 13절 14절 시작. 나는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지금 우매하였습니다. 우매함의 길을 가서 넘치고 무거운 죄로 인하여 문제들과 고통 가운데 있게 되어졌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의 원수들은 활발하고 강하고 더욱 다윗을 비방하고 대적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수들이 다윗을 향하여 지금 더욱더 비방하고 대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다윗은 뭐 했냐 그러면은 듣지 못하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침묵하였다. 원수들이 더 기승을 부림을 통하여 자신을 대적하고 자신을 비방할 때에 오히려 다윗은 침묵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듣지 못하는 자, 왜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자처럼 침묵하였을까요? 그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아, 지금 나의 대적이 나를 비방하는 것, 나를 향하여 대적하는 것,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나의 무겁고 큰 죄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적자들의 비방과 험담의 근본적인 원인은 나의 실수, 실패,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나의 죄 때문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침묵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얼마나 말을 많이 쏟아내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자기에게 있는데도, 원인이 자기에게 있는데도 침묵하지 못하고 대적자라여 대적들을 향하여 침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래야죠. 왜냐 그러면 인정하였기 때문에 원수들의 저 기승도, 원수들의 비방과 대적도 다 나 때문이다. 사무엘하 16장 말씀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신발도 신지 못하고 다윗이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망하고 있는 이 사울 왕을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사울 왕가의 사람인 시므이가 등장합니다. 시므이는 사울 왕가의 사람입니다. 도망하고 있는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기 때문에 죄를 자초하였다라고 말하고 화를 자초하였다라고 말하며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말합니까? 9절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6장 9절 10절 시작.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저주하였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그가 저주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아비새가 너무나도 분노합니다. 죽은 개 같은 시므이가 왕
다윗 왕을 어찌 저주할 수 있습니까? 나로 명령하시옵소서. 가서 그의 목을 베게 하소서. 그때의 다윗 왕이 뭐라고 했다고요? 아니다. 시므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리하라 하신 것이다 라고 뭐하고 있냐 그러면은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다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나 때문이다. 이렇게 침묵한다는 것은요, 침묵한다는 것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기 때문에 침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침묵한 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 죄의 문제와 고통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지 아니하고 불평과 원망의 말을 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입을 닫아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침묵은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침묵입니다. 다윗의 침묵은요, 자기의 죄를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지 않고 오직 이것을 해결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믿음의 행위가 바로 침묵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도 고백할까요? 18절 말씀 시작.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합니다. 침묵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침묵하였습니다. 무엇에 대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침묵하였냐 그러면은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내지 아니하는 침묵이라는 것입니다. 그 침묵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정답이십니다라고 외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말씀 침묵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는 침묵하였습니다. 듣지도 못하는 자 말하지도 못하는 자처럼 침묵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답이 여호와께 있사오니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뭐하였다? 아뢰고 슬퍼하였다. 소리를 내었다는 것이요. 침묵함이 무엇이다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지 않고 나의 하나님께서 정답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침묵함입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침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정답 대신 하나님을 향하여 아뢰고 슬퍼하였다. 소리를 내라는 것이. 침묵할 것은 침묵하고 소리를 낼 것은 소리를 내라.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니 나의 단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다 아뢰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슬퍼합니다. 그 다렘과 슬픔의 이유는 오직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서는 내가 주를 바랍니다. 내가 주를 바랍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와 고통이 혹시라도 지금 없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혹시 문제와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달라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침묵하라. 원수를 향해서는 침묵하라. 혹시 나의 우매함이 보이거든 원수를 향해서는 침묵하라.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침묵하라. 나의 문제와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멈춰라. 그리고 입을 열라. 하나님께 소원이 하나님만 바란다면은 아뢰고 슬퍼하는 소리를 내라. 그리고 다윗은 15절 하반절 말씀 응답하시리라.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큰 문제와 고통 가운데 있으나 내가 침묵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정답이 있음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소원하며 바라기 때문에 곧 응답하시리라. 응답의 확신을 다윗이 갖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드렸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시적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침묵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에 침묵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소원과 주님의 응답하심을 믿고 아뢰고 또 슬퍼하고 또 확신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의 응답하심, 역사하심, 역전하심의 이유를 확신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지금 다윗이 실족하였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매하였어요. 넘어지고
또 넘치고 무거운 죄에 빠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죠. 육체의 문제, 정신의 문제, 모든 사람과의 단절의 문제, 대적의 위험의 문제에 빠졌습니다. 원수들이 뭐 한다라고 말하고 있냐 그러면은 기뻐한다. 기뻐한다. 다윗의 대적자들이 다윗에 그냥 콱 넘어져 갖고 코가 깨지는 모습을 보고 원수들이 기뻐한다. 기뻐할 뿐만이 아니라 뭐 한다? 스스로 교만한다. 스스로 교만한다라는 것이 망자 존대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잘 우리들이 훈련하고 연단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렇게 대적자들이 기뻐합니다. 스스로 교만하게 행합니다. 망자 존대합니다. 스스로 교만하게 행하는 망자 존대합니다. 왜 원수들이 망자 존대하냐 그러면은 다윗이 꼬꾸라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 꼬꾸라진 자신 때문에 지금 누가 모욕을 당하고 있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자, 왜 다윗이 이토록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뢰며 슬퍼하고 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냐 그러면 단지 자기의 문제와 고통이 해결되어질 거야 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의 꼬꾸라짐 넘어짐으로 인하여 우매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원수들이 자기의 모습을 보고 기뻐합니다. 원수들이 자기의 모습을 보고 망자 존대합니다. 지금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져 있다는 것을 다윗이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나는 확신합니다 라는 것은 원수의 망자 존대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웠으나 다시 주님 일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라고 지금 기도하며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이유, 눈물의 기도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단지 나의 문제와 나의 고통을 해결하고자 하는 눈물과 부르짖음입니까?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는데 내 기도에 응답하실 거야,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야 라고 확신을 하는데 왜 여러분들은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쓰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애쓰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지금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다윗은 기도의 이유가 나의 지금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으니 하나님 이 자리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은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이라. 다윗이 기도의 이유를 확신한 이유는 그의 예씀과 그의 힘쓰의 기도, 많은 기도, 금식의 기도,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응답하실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나의 우매함으로 나의 무겁고 큰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내 자리를 하나님께서 바꾸실 것이다. 혹시 나의 삶의 자리로 인하여 망자 존대의 삶의 자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 그러면 우린 더 애탐으로, 아니 더 큰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곧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원수의 망자 존대하심은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을 것이다. 나의 이 삶의 자리가 역전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은 나로 인하여, 나의 무겁고 많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이 가려졌으나 다시 하나님을 정답 삼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전에 시편 35편 7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전에 시편 35편 7절 말씀을 보면은 까닭없이 무고히 부당하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까닭없이 다윗이 실수하거나 실패하거나 제약되지 아니하였어요. 다윗이 큰 죄, 무거운 죄에 우매함에 빠지지 아니하였어요. 그런데도 대적자들은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웅덩이에 숨긴 그물과 함정으로 다윗을 공격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죄가 없는데, 다윗에게 문제가 없는데도 원수들은 대적을 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할 때 다윗은 어떻게 하였냐 그러면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더 고백하고 더 간구하고 더 찬양하였다. 문제의 원인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문제가 생겼어요. 그럴 때에 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건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알고 더 고백하고 간구하고 찬양하였다라고 말씀하였죠. 그런데 시편 38편 오늘 이것은 문제가 생겼어요. 고통에 문제가 생겼어요. 누구 때문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때문이에요. 자기 때문에. 자기 때문인 줄 알고 기도하면서 이 다윗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 시편 38편은 자기의 죄 때문에 이 문제와 고통이 생겼잖아요. 그것을 외면하거나 핑계하지 아니하였어요. 반대로 이 죄의 올무에 꽉 잡혀갖고 그래 나는 죄인이야 자기를 정죄하지도 아니하였어요.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아뢰고 슬퍼하였고 확신하였어요. 자기의 죄로 인하여 자기의 죄의 올무에 걸리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이죠. 우리들 실수하고 싶어 제약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해야 되는 일, 외면하거나 핑계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우매하였습니다 라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침묵할 것은 대적자를 향하여 침묵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침묵할 것은 침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면 너무 자기를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죄에 대해서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정답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줄타기를 잘 해야 됩니다. 외면하거나 핑계하지도 않아야 돼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죄의 인정이 올무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오직 해야 될 일이 무엇이다. 다시 일어나 뭘 하라. 선을 따르라. 다시 일어나 선을 따라야 된다. 다 인정합니다. 대적자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침묵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뢰고 슬퍼합니다. 응답을 확신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전의 우매함의 자리에서 길에서 돌이켜서 선을 행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행해야 된다는 것. 기도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의 자리를 지키는 지혜의 길을 가야 된다. 지혜의 길을 갔을 뿐만이 아니라 21절 22절 말씀 고백합시다. 시작. 여호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라고 계속 기도해야 된다. 계속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 침묵할 것은 침묵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쏟아낼 것은 쏟아내고 다시 자기의 우매한 길에서 돌이켜 말씀의 선을 행하는 그 길을 가며 뭐 해야 된다? 계속 기도해야 된다.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를 도우소서. 속히 나의 구원이시여 라고 계속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8편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모습을 통하여 자기의 넘치고 무거운 짐 앞에서 죄의 짐 앞에서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나는 듣지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말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라고 침묵하였어요. 다윗이 침묵하였다. 그런데 이사야 53장 말씀에 보면은 잠잠함으로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고 침묵에 대하여 다시 말씀합니다. 38편에서는 누가 침묵하였냐 그러면은 다윗이 침묵합니다. 인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정답을 알므로 침묵합니다. 다윗의 침묵을 시편 38편에서 말했다면 이사야 53장 말씀에서도 침묵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잠잠하였다.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누구의 침묵하심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평화롭게 우리를 낫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묵해 주셨다.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주님이 침묵하셨다. 왜 침묵하셨냐 그러면 우리의 문제와 고통, 허물과 죄의 문제와 고통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해결하실 뿐만이 아니라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평화를 누리게 하고 나음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묵하셨다. 이 침묵하심을 믿습니까? 이 침묵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이 혹 실수, 실패, 제약되더라도 아니 무겁고 큰 죄의 문제로 인하여 문제와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의 침묵하심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까닭없이 무고히 부당하게 원수의 웅덩이에 숨긴 그물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럴 때도 내게는 문제가 없으나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송하고 간구할 뿐만 아니라 혹시 우매함으로 대적들의 망자 존대의 삶의 자리에 있더라도 주님의 침묵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날 위하여 나로 다시 평화를 누리고 나로 다시 나음을 얻게 하시는 그 침묵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속히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속히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 나의 구원이시오라고 고백하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손을 놓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자, 인정함으로 침묵합시다. 다 나 때문입니다 라고 인정함으로 침묵합시다.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도록 침묵합시다. 그러나 다시 주를 향하여 입을 뗍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뢰고 슬퍼함으로 우리의 입을 뗍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응답하실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고백하는 입을 뗍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침묵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문제와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말씀의 약속을 아멘하며 선포하며 그리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문제와 고통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께서 침묵하심으로 다 해결하셨다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그 해결하심을 지금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지금 나음을 입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선의 길을 지키며 계속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망자 존대의 삶을 역전시키셔서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고백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죄악을 통하여 오히려 큰 영광 찬송 받으시고 우리로 평화를 우리로 나음의 간증자가 되게 하실 것을 기대하는 새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